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속 작은 불빛을 들여다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평안이 머문다. 평온한 마음에 복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과거를 놓아주지 않으면 후회가 남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불안도 사라진다. 모든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에서 시작되며 모든 평화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보고 듣는 것이 진실이 아니며 느끼고 판단하는 것도 실체가 아니니라.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모든 분별은 그치고 그 자리에 자비가 깃들며 복이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고통이 사라질 때 마음은 맑아지고 그대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된다. 애써 붙잡지 말라. 억지로 이기려 하지 말라. 놓아주는 자에게 세상은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느니라. 공은 허무가 아니다. 그 안에는 모든 존재의 생명력이 숨쉬고 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가고 모든 고통도 흘러간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마음을 비운다면 그 자리에 고요히 복이 내려앉을 것이다. 비우면 채워지고 놓으면 평온이 깃들며 흘려보내면 그대 안에 복이 들어오느니라. 이것이 반야의 지혜,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마음이 지치고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그저 고요히 모든 것을 멈추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하고 몸도 마음도 한없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까요? 누가 특별히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문득문득 밀려오는 공허함에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숨쉬기조차 버거운 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싫고 위로조차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고요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하듯 마음도 때로는 고요 속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게으른 것도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대의 마음이 잠시라도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순간 그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단지 평온히 호흡하며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벌써 자기 영혼을 어루만지는 명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울음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대의 영혼은 지금 휴식을 원하고 단지 포용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영혼을 평온하게 하면 그 속에서 모든 고통이 잦아들고 평온한 그 영혼은 행운을 담는 그릇이 되느니라.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평온이 행운이 스며들기를 기원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차례차례 들려드립니다. 무엇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무엇을 비우려 함이며 타인에게 전하려 함이 아니라 순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대의 영혼을 평온히 여기에 놓아두고 그 속의 울림들을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영혼이 지치고 잡념이 많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영혼이 쉬지 못하고 방황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잡념은 쉼없이 어제를 뒤적이고 내일을 그려보며 현재를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영혼은 날뛰는 말과 같아 멈추지 않고 어제를 움켜쥐고 내일을 염려하며 현재의 평화를 놓치는구나. 지금 그대의 영혼도 아마 어제의 후회, 타인의 언어, 미래에 대한 모호한 염려로 평온할 겨를 없이 동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주 아무런 잡념도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원치 않는 잡념을 차단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의 속성입니다. 핵심은 그 잡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잡념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가로막으려 하지 말고 그 강물을 관찰하라.
영혼도 마찬가지니 떠오르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흘려보내면 되느니라. 우리는 영혼을 지나치게 제어하려 합니다. 이런 잡념은 금물이야. 이런 정서는 없어져야 해.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명상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잡념이 많아도 문제없습니다. 지쳤다고 여겨져도 문제없습니다. 영혼이 산란한 것도 사람이기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현재 그대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잡념 때문이 아니라 그 잡념을 밀쳐내려 하기 때문이니라. 이 순간 호흡을 한번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단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속에 있는 현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평온히 앉아 있기만 해도 문제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쯤 평온한 자리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도 타인의 평가도 없는 단지 호흡 소리만 들리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당신은 잡념 너머의 고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 마음을 비우는 방법.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무겁고 알 수 없는 염려가 조용히 마음속을 채우는 날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내일은 또 어떤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괜찮다고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이런 잡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현재로 끌어다 놓고 스스로 고통받는 것이니라. 잡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듯 살아있는 이상 잡념과 염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현실처럼 믿는 마음이 진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잡념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니 그 흐름에 떠밀리지 말고 강둑 위에 앉아 그 흐름을 관찰하라. 현재 이 순간에도 그대의 마음속엔 어떤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작게 혹은 크게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환상일 수 있습니다. 현실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 당신은 호흡하고 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수행 하나를 제안합니다.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평온히 말해보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이 잡념은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은 그냥 이 호흡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하며 평온히 눈을 감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비우는 시작입니다. 근심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염려를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그 마음은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비운다는 건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잡념을, 그 정서를 잠시 멀리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찰하면 어느 순간 그 염려는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떠오른 잡념을 붙잡지 않고 지나가게 하는 자, 그 자의 영혼에는 바람도 머물지 못하느니라. 이제 당신의 염려도 그렇게 흘러가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지금 충분히 잘 버티고 있고 잘 걷고 있으며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 마음을 내려놓는 당신에게 복이 고요히 깃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살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순간은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사람이 날 진심으로 좋아하긴 했을까? 시간은 흘렀지만 그 장면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그 말, 그 표정 하나가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그 일이 아니라 그 기억을 놓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하는 건 지나간 일이 아니라 그때 하지 못한 말, 그때 지키지 못한 마음, 그 순간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고쳐야만 편해질 것 같아서 끝없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가지 않고 마음만 그 자리에 붙잡혀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현재 이 순간이 수행의 문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후회와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타인이 아닌 바로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그때 그랬던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그 순간 나도 최선을 다했구나. 그때 나를 이해해 주자. 이 말들이 그대를 가둔 과거에서 한 걸음씩 벗어나게 합니다. 현재 이 순간 마음속에 후회와 아쉬움이 하나 떠오른다면 그 장면을 잠시 떠올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기억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숨쉬고 있고 내 삶은 오늘부터 새롭게 펼쳐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그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회하는 덕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이 찰나를 선물로 여기라. 당신이 가슴속에서 단 하나의 기억이라도 보내준다면 그것은 수련입니다. 그것은 덕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곳에 은은히 축복이 자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초조함이 가슴을 꽉 채울 때.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일 없이도 가슴이 은근히 초조해집니다. 뭔가 빠뜨린 듯하고 뭔가 어긋나는 듯하고 내가 현재 걷는 이 방향이 올바른지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까닭 없이 가슴이 막막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사념은 계속 저 멀리 내일로 뛰어갑니다. 그런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대는 현재 호흡하고 있는가? 그 호흡을 느낄 수 있는가? 초조함은 내일을 장악하려는 욕구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내 구상대로 진행돼야 해. 그 사람은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해. 이 모든 욕구가 가슴속에 초조함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대의 영혼은 평화를 이루리라. 우리가 초조할수록 인생은 더 흐릿하게 느껴지고 성급함이 커질수록 영혼은 바로 이 찰나를 놓칩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바로 이 찰나에만 있습니다. 초조함은 늘 내일을 가리키지만 그 내일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바로 이 찰나에 몰입할 때 마침내 영혼이 정지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종종 전하신 수련 중 하나가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단지 은은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어디로도 향하지 않고 무엇도 사고하지 않고 단지 이 호흡 하나에만 안착하는 것입니다. 초조함은 제거할 정서가 아니라 바로 이 찰나를 놓치고 있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그 알림을 억압하지 말고 부드럽게 관찰하세요. 맞아, 내가 초조하구나. 괜찮아. 바로 이 찰나로 되돌아오면 돼. 호흡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 이런 짧은 말들이 초조함을 내려놓는 길이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바로 이 찰나에 안착하는 이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 초조해도 괜찮습니다. 구상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날이 흐릿해도 바로 이 찰나 호흡하고 있는 당신은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평온한 순간이 그대의 영혼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 슬픔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품는 지혜.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그저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에 문득 가슴이 시려오고 말없이 고여있던 감정이 천천히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감정은 없어져야 해. 나는 강해져야 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을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고요히 껴안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 전하셨습니다. 슬픔은 괴로움이 아니라 자비가 시작되는 문이니라. 슬픔이 찾아온다는 건 내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누군가를 향해 애틋함을 느끼고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배우며 자랍니다. 울면 약하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면 부족한 사람 같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은 수없이 많은 생을 적셨으며 그 눈물 속에서 깨달음이 피어나느니라. 당신의 슬픔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것들이 고요히 몸 밖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니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앉아서 그 슬픔이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을 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작은 수행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슬플 때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슬프다. 이 마음도 괜찮다. 이 감정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정서를 어머니의 포옹처럼 자신 속에 품어주는 겁니다. 그 포옹이 바로 당신의 수행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슬픔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든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이 마음조차 또 다른 생명을 품는 공덕이 되느니라. 당신은 이 모든 정서를 거쳐 다시 호흡하고 있고 평온히 자신을 관찰하고 있으며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대를 위한 기원이 이 말들 속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거부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힘. 슬픔은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슬픔은 내가 지금까지 온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랑했기에 아프고 진심을 다했기에 아쉬움이 남고 그저 흘려보낼 수 없기에 슬픔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서가 오래 머무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정서는 나를 더 망가뜨릴 거야. 그런 생각은 슬픔보다 더 깊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정서를 강물처럼 관찰하라. 그대가 강물에 빠지면 익사하나 강둑에 앉으면 강물은 단지 흐를 뿐이니라. 슬픔은 빠져야 할 정서가 아니라 평온히 지켜봐야 할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단지 조용히 앉아서 그 정서가 지나가기를 허락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슬픔을 품어주는 자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이 정서는 앞으로 누군가를 더 온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연민의 눈이 될 것입니다. 한 신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후 몇 년이 지나도 매년 같은 날이 되면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도 해보았고 명상도 해보았지만 그 슬픔은 마치 몸 안에 새겨진 기억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마음은 왜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했도다. 그러니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니라. 그날 이후 그 신도는 슬픔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날이 오면 평온히 앉아 그 사랑을 기리는 마음으로 기원을 올렸습니다. 그 기원은 더는 고통이 아니었고 그 슬픔은 축복으로 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건 당신이 여전히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이제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가르치셨습니다. 정서는 모두 그대 마음속 업의 파동이며 그대가 그것을 억제하지 않고 관찰할 때 그 업이 사라지느니라.
오늘 영상이 그대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정서를 평온히 꺼내어 빛 아래 놓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가벼워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슬픔도 아쉬움도 불안도 모두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하나의 물결일 뿐입니다. 이제 그 물결을 내려놓고 평온한 물가에 앉듯 부처님의 지혜 앞에 머물러 봅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경전 속 가르침으로 당신의 마음의 평온한 등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잠시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은 무언가를 열심히 쥐려 할 때가 아니라 평온히 마음을 놓을 때 깃든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법화경의 가르침을 따라 당신의 마음을 잠시 쉬게 하겠습니다. 법화경 중에서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중생의 본성은 업 속에서도 맑고 깨끗하니 그대 또한 언젠가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불법은 그대를 꾸짖지 않으며 다만 그대의 괴로움 너머에 평온이 있다는 사실을 일러줄 뿐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대가 지은 모든 허물은 구름이 흘러가듯 사라지느니라. 부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대가 일으킨 자비심 하나하나에 이미 깃들어 있느니라. 세상 모든 고통은 붙잡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놓는 마음에서 자유가 시작되느니라.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도 스스로를 탓했던 생각도 다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마음 위에 이미 복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가르침들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 자리에 복이 깃든다. 이제 잠시 말을 멈추고 그대의 마음을 가만히 비워보십시오. 삶이 복잡할수록 마음은 단순해져야 하고 고통이 클수록 지혜는 고요히 빛을 발합니다. 병든 이는 병으로 인해 삶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고요한 자는 고요함 속에서 모든 번뇌를 놓게 되느니라. 진정한 수행자는 침묵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며 무소유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이인이라. 공은 비움이 아니여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있는 지혜이니 마음을 비운 자리에 복이 저절로 머무느니라. 그대는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고요히 듣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고요는 스스로 피어납니다. 행하지 않음이 곧 참된 행이며 무의 속에 진실한 자비가 있느니라. 복은 고요히 마음을 비운 자의 자리에 머무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멈추어 있다면 그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속 업을 씻어내고 복을 짓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이 오늘 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 다 녹아 사라지느니라. 불법은 그대를 책망하지 않으며 다만 그대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뿐이니라. 어리석은 이를 미워하지 말고 그대 안의 자비심을 먼저 살펴보라. 그 마음이 곧 복을 짓는 시작이니라. 말은 업을 만들고 침묵은 업을 녹이며 진실한 말은 복이 되는 씨앗이 되느니라.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밝히느니라. 이 가르침을 고요히 따라 듣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엔 이미 공덕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고요히 듣고 마음속에 스며들게 두는 것. 그것이 곧 법화의 수행입니다. 이제 그대가 만드는 고요, 그대가 흘리는 눈물, 그대가 삼킨 한마디까지도 모두 축복이 되어 그대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슴으로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의 일상의 평화로운 안식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중생의 마음속 그 한 생각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싹트며 그 마음이 평온할수록 지혜는 자연히 꽃 피어나느니라.
이 가르침을 듣는 이는 헤아릴 수 없는 업장도 순간에 사라지며 고통은 멀어지고 축복이 다가오느니라. 고통의 바다에서 그 마음 하나를 돌이키면 그대는 이미 자유의 길 위에 서 있느니라.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아픔에 응답하여 나타나며 진심으로 부르면 바로 그 곁에 함께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그대의 영혼을 포근히 감싸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흘려들어도 좋습니다. 그대는 이미 축복이 스며드는 자리에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안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대 영혼 속에도 축복이 깃들 빈 공간이 마련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쳤을 때 당신 속의 빛이 다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과 함께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